16장,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4절, 여러분 자막을 첨부해서 6절, 7절, 8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7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8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마태복음 오늘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영적 누룩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이방인들은 그 주님의 표적들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로 돌아왔죠. 아,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런데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막 행하는데도 정작 유대인 가운데 또 말씀을 기록하고 막 거룩한 운동을 벌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하고 아이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잘못된 거짓된 누룩,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라라고 제자들에게 주의하는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오랜 연수를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겸손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을 유지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절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셨다 했습니다. 더 많은 표적을 요구하며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악하고 음란한 유대인들은 이미 약속을 받은 민족인데도 오히려 불신하는 세대였죠.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해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는데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발에 먼지를 떨고 완전히 그냥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수많은 표적을 이미 봤습니다. 봤으면 믿어야 되죠. 그런데 결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요나의 표적, 마지막 표적은 너희를 위해 죽는 나의 죽음과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더 이상 그들에게 보여줄 것 없다. 더 이상 너희가 십자가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버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표적들을 믿고 누리고 감사하는 이방인들의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많은 표적을 요구하며 하나님을 불신하는 교만한 유대인들의 자리에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안고 서는 것이 다르다 있고 진짜 참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더 많은 감사의 제사를 올려 드리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들 앞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또 8절입니다.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제자들의 믿음 적은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도 문제였지만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도 책망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만 있습니까? 성경에 7병이어도 있죠. 오병이어 5,000명 먹이고 7병이어는 4,000명 먹인 또 다른 기적이죠. 두 번이나 하나님이 살아있는 떡으로서 우리 육신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는데 뭐를 고민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참 뚱딱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6절에 삼가 바리새인의 사두개인의 누룩이 떡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 누룩이 영적으로 그들의 잘못된 외식과 가르침을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누룩이란 소리를 듣고는 얼른 방금 전에 12광줄이 남았었는데 거기서 좀 떡을 좀 챙겨왔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결국은 점심 없다고 지금 불평하시는구나. 이 동문서답감을 하고 있는 제자들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 이후에 자기들이 떡을 안 챙겨온 사실 때문에 정말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이거 가지고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5천 명 먹였다면 주님이 오늘도 먹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물론 아예 예수님을 부인했지만은 이 제자들도 비슷하게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영적 깨달음이 없어서 금방 잊어버리고 또 세상의 염려, 이생의 염려 때문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탄식이 들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영육간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오늘 우리의 인생 때문에 또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믿고 맡기고 또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굶주린 영혼을 배불리게 먹이시는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떡에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가르침,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 잘못된 이 누룩, 그들의 떡을 경계하라는 게 아니죠. 그들이 주는 양식과 같은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라 이렇게 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얼마나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었던지 예수님이 말하면 그게 육신의 떡으로 착각하는 거죠. 영에는 관심이 없고 육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항상 오늘 먹을 것이 없다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고 투덜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불신의 자리를 털어버리고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는 자들은 굶어 죽는 자가 없어요. 경건한 자의 후손은 걸식함이 없다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불뱀과 정갈만 있었던 여러분 유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명,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200만 명이 가 있었지만 출애굽해서 굶주려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불순종해서 징계로 죽은 사람은 있어도 여러분 못 먹어가 죽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돌보셨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여러분 또 무엇을 우리가 교훈점을 받아야 합니까?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누룩을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즉 그릇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오염되지 않도록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을 경계하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표적과 많은 기사를 보고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예수님보다는 결국은 육신의 떡에 관심을 갖도록 헷갈리게 만드는 자들이 이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만의 전통, 자신만의 율법 체계로 우리의 믿음을 억압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자신들의 자유로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자유주의자들처럼 우리의 믿음을 가볍게 혼란케 만드는 그러한 모든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고 오직 십자가 보험만을 붙들며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 땅의 떡을 위해 살지 않고 물론 떡이 필요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에게만 관심을 가짐으로 영을 잊어버리고 영을 관리하는 걸 잊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날마다 하늘의 떡, 영적인 떡을 강구하는 참 백성, 육신의 떡을 먹이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영적인 떡 대신 생명의 떡 대신 주님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채우는 복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 내적 외적으로 어린이 전도팀 9개 목장 신방 3월 26일 9명의 임직식 통해서 영적으로 잘 재건되고 교회가 단단해질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고 믿음과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의 미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는 아버지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만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함몰되어지고 육신의 소욕 때문에 영의 소욕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 필요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생명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붙들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거짓 가르침과 세계관과 잘못된 사악한 신학들을 다 우리가 경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날마다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경건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육의 아버지 필요도 중요하지만 영의 필요, 영적 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깨닫고 날마다 영적인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기갈함을 채워주신 주님을 굳게 붙들고 영육간에 풍성하고 강건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잘 재건되게 도와주시되 어린이 전도팀 또 9개 목장 개강을 통해서 목장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신방을 통해서 정말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또 3월 26일 9분의 아버지의 중직자들의 임직식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절차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로운 절차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교회 좋은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고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되 좋은 건강한 교회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현수 집사님 부친을 비롯하여 연세연만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연약한 성도님들 만져주셨어. 영육간에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